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사이에 두고 간접적으로 벌인 논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논쟁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자들은 구원에서 거리가 먼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오히려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라고 정죄당하고 멸시받던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8절에서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게 된 이유는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기척을 느끼고서 큰 소리로 구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을 보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것은 웬만한 사람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질문이지요. 날때부터 소경이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할 틈이 전혀 없던 때에 시작된 불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그 원인을 부모나 조상 누군가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고방식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불행이나 재앙을 보면서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고 비참한 일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이 법에 비추어 사람의 양심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이러한 죄의식은 근본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원인은 분명히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때부터 불행을 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언뜻 이 원칙을 아예 부인하거나 적어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기 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을 겨를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런 의문 자체가 이 불행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믿음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예 이런 의문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일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잘못과 죄가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지, 누구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불행인지를 말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어렵고 까다로운 의문에 대한 답을 그 소경 자신이나 그 부모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불행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겪게 된 불행이라는 뜻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훨씬 더 깊고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우선 이 소경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한 적이 없는 의인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소경이 겪고 있는 불행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겪게 된 저주와 불행의 한 형태요, 그 근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부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범한 죄 때문에 겪게 된 불행은 아니지만 날 때부터 겪기 시작한 이런 불행 역시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책임을 지고 당하게 된 불행이고, 그 원인은 부모를 넘어 멀리 아담의 원죄까지 소급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비록 그 소경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조상 아담의 원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임을 잘 아시는 상태에서도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의도 또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사람의 불행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런 불행은 언뜻 보기에 죄와는 상관없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비록 자기 자신이 직접 범한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죄가 그 원인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하게 된 불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비록 그 소경의 불행이 자신의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것은 아니더라도 아담의 원죄로 인해 그 소경 역시 출생 전에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겪는 불행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불행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알려주듯이 죄는 반드시 죽음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도 죄인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불행한 일에도 이런 복된 가능성, 즉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행하시는 어떤 일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별한 일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그 소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이며, 또한 주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불행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죄가 정당화될 수 있다거나 적극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심으로써 죄로 비참해진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뿐입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일 뿐이지만
그런 곳,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부인되고 파괴되는 죄의 영역에서도, 죄가 근본 원인인 그런 불행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이 개입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불행과 비참함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죄인에게서 이런 복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뒤 연결이 되지 않는 아주 엉뚱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소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행하러 오신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이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달리 허무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결코 실패도 아니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절망이 끝날 것이며 오히려 참 생명과 소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더욱 힘써 행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죽음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드러내어 밝히시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계시지 않음이 곧 빛이 있고 없음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도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빛은 바로 죄인을 구하여 살리는 그런 빛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그 지긋지긋한 영적 죽음의 비참에서 벗어나 누리게 되는 신령한 생명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한 참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계시지 않은 곳에는 생명의 빛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살리시는 은혜로운 일이 바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에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